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돌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암도 치료하고 통증도 급격하게 해소시켜주는 그와 같은 호르몬이 엔돌핀의 효과입니다. 근데 최근 의학계에서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다이돌핀의 효과는 엔돌핀의 4000배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와 같은 그 효과가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학계에서 이 다이돌핀은 그럼 언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느냐 할 때에 크게 감동을 받았을 때에 놀랍게도 이 다이돌핀이 우리의 몸에 이 호르몬이 생성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감동은 세상 어떤 감동보다도 우리를 놀랍게 할 것이고 또 그 감동의 순간에 여러분은 그것이 진정한 큰 기쁨, 희락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데 함께하고 그 사람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 그 경험한 그 삶의 현장은 아마 다이돌핀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할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평강을 갖게 하고 또 희락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강력한 주체가 되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스러운 그런 우리 2017년을 여러분이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낙 세상이 누가 말한 대로 자괴감을 갖게 하니까 심지어는 대통령조차도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대통령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로서의 그에게 자리매김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높은 자리, 괜찮은 곳에 갈 때에 아마 그것에 대한 감격을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자리가 자기에게 자괴감을 준다면 결국 그 모든 삶은 절대로 삶 속에 큰 기쁨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 그와 같은 삶의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그와 같은 삶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말 그대로 모욕감까지 느끼게 한다면 그 삶 속에서 아무리 말 그대로 자랑스러워하고 누가 말한 대로 호화호식할 만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얘기할지 몰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고 그 의식들이 생각들이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낸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만큼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듯이 그 삶은 외롭게 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두렵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꿈꿨던 삶들이 막상 요즘 들어서 봤을 때는 야 저렇게 살게 저런 결국이 된다면 참 비참하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워낙에는 아무리 힘들고 자괴감이 또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보거나 경험하면서 모욕감을 혹시 느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다이돌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해 주시기도 하셨으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한성 가족들은 늘 감동받고 감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별케 하신 귀한 삶들을 마음껏 신바람 나게 좀 살아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든지 또 삶의 여러 가지 또한 감당해야 될 그 무게가 많은 무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무게조차도 다 감당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또 칭찬하시며 멸류관을 씌워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우리 강성 가족들이 늘 항상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54장 1절과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2017년에 우리 강성 온 가족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표어를 정해서 늘 입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함으로 또 삶의 많은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표어를 가지고 슬로건처럼 외치고 흔들 수 있는 깃발처럼 흔드는 우리 강성 가족들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주제의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 필요성이 있을까? 다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장막을 넓히고 내 초소의 시간도 아끼지 말고 널리 터대 너희의 줄을 길게 하고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해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고 황폐한 성읍들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당신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까지 당신의 거룩한 종을 통해서 전하여 주시는가 할 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록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면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어서 또한 구로치 못한 그와 같은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또 홀로 정말 홀로 된 그와 같은 여인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그 시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직시하고 또 그것을 예언하면서 주신 그와 같은 말씀들을 전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때에 그들은 단순히 가족이다라고 하는 자체를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상태로 자식은 자식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자신은 자신대로 각기 그냥 다 끌려갔습니다. 누구 하나 한때 뭉태기로 간 가족이니까 너희는 가족이 뭉쳐서 가 이렇게 하지 않고 각기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당시에 힘있고 권세 있다고 하는 왕조차도 군인이 뽑히고 또한 그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자랑할 만한 것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끌려갔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경까지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해파되어 버리는 그와 같은 지경의 바벨론의 포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사람, 어쩌면 구놓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 홀로 된 그와 같은 여인, 이 모든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삶을 결국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것들이 때때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실상 보면 결국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때가 왕왕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더 극적으로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서 결국 아무것도 얘기할 수 있는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근거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의 현실까지도 결국 겪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잉태 자체를 할 수 없는 오늘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전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소멸되어 있다. 그 같은 오해라고 말씀했는데 불임의 개념이 들어있기도 하고 저는 어떤 관계를 가질 때 그 관계 자체가 아예 단절돼서 그 관계를 통해서 잉태할 만한 그것이 전혀 제공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졌다는 뜻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근거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을 꼭 찾고 다른 사람도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나도 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도모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조차도 다 끊어진 상황입니다. 전혀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상태가 하나도 있지 아니하는 홀로 된 그와 같은 상태.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요. 어쩌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함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셨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하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반역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을 둔 그와 같은 죄의 결과에 그리고 그 죄된 모습에 그 파생되는 수많은 죄악된 것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게 맡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로의 잘못을 했지만 그 결과 죄에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 결국 비참한 상태, 어느 것도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와 같은 상황의 그 형편은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탕자와처럼 신약에 나오는 탕자의 그 모습처럼 나중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려보고자 신바람나게 살고자 했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더 나아가서 종노릇처럼 살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그와 같은 그 먹거리를 먹는 것을 함께 먹을 수밖에 없는 더더욱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그 아버지가 줬던 그 행복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의 모습을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그 삶은 이와 같은 삶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당신의 의지를 선포하게 하고 당신의 의지를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만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건강하니까 젊었으니까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지속적으로 될 것 같으니까 누가 합니까? 진짜 10조를 가지고 마음껏 미래를 얘기하고 자기의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생각할 줄 몰랐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순간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 떠난 그 모습은 세상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결국 진노 안에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삶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의지를 피력하신 것 같이 왜 하나님이 사람 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그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작게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한 창세기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하심에 그 성실한 가정에서 사람 살 곳을 만드시고자 하심은 마땅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로 여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은 친히 말씀하는 겁니다. 생산치 못한 자라 할지라, 홀로 된 여인을 할지라, 슬피 울면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통해야 될 그와 같은 것 자체를 다 잊어버리고 또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사람 살 곳이 되게끔 하는 그와 같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의 구원의 계획은 유효하고 여전히 당신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성실하게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리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아는 우리 믿음의 형성가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오늘 2장과 3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3절을 통해서 내가 좌우로 퍼지게 될 것이고 내 자손은 멸망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형편한 그 모든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좌우로 퍼져서 나갈 것이다. 내 후손은 뭇 민족을 건드리고 무너진 도시들을 재건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고 내일을 말할 만큼의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좌우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다음 달이 어떻게 될지,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 소망에 언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의 소망을 삼고 우리가 나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성경에 2절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혀라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막터는 네콤 오클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에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넓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 혼자 내 스스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삶의 그 시간들이 내가 하나님 함께합니다 하는 그 시간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내 관계가 친구들 몇 사람이 저 사람 쟤는 예수 믿어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그런 관계의 그 모습이었다면 내 삶의 영역이 점점 넓혀지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넓히는 것이고 장막의 틀을 넓히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점점 넓혀 나가기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때로 예수 믿으면서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수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래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막의 터가 넓혀지겠습니까? 여러분 자주 만나고 자주 서로 대화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그 삶의 깊이가 또 그 삶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막의 터를 넓히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전곧 주님 계신 곳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넓혀가는 때에 우리 하나님은 헌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조서의 휴장을 아끼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온 세상이 알아도요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휴장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휴장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좌우로 찢어지면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곳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리고 나가서 조금만 잘못해도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심지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교제가 깊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이 넓혀나고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가까이 하는 그와 같은 귀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정말 높여가지 않는 그와 같은 관계를 귀하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에 내가 막상 높은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알게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뭔가 구해야 될 그와 같은 입장이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담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정말 쫙딱 망한 모습으로 애굽에 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가난에 찌들릴 수밖에 없는 가뭄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 가서 심장을 사다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결국 애굽에 간 겁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잖아요. 자기 아들 요셉이 자기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심하고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그리고 최고의 권세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바로 왕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바로 왕과 이 야곱은 그 보이는 모습으로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가 국무총리 됐다고 큰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위에 있는 황제 바로 아닙니다. 그가 그 하나님을 덧입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교제가 만약에 있지 않았다면 바로 앞에 감히 축복의 인사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축복의 기도를 그에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야곱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깊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과 지금 있어 라고 하는 그 깊음이 있을 때에 그에게 담대함이 있고 그 삶의 장막이 넓혀지면 장막터가 넓어지면 넓혀질수록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도 이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막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그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묻는 정말 그러한가 하고 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양성 가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널리 펴되 너희의 줄을 길게 하고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해라 얘기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원어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흔들림 없는 그와 같은 밧줄을 내려라 또는 기둥을 만들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내 삶의 굳건한 그와 같은 기둥을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악한 사단에 의해서 세상에 많은 미혹을 받고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순식간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이 땅에 정말 지탄을 받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넘어지니까 그는 근신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들의 삶에 굳건한 기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항상 내 삶의 줄이 넓혀질 수 있을 만큼 그분의 분명한 줄이 끊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관계가 지속돼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만들어가지 않은 것. 성경에는 두 가지 기둥을 얘기합니다. 두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마음껏 흔들어서 눌러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굳건히 세우는 그와 같은 기둥에 그와 같은 그런 기둥을 세운 그와 같은 칩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 살 것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좀만 뭔가 해주면 어느 방향을 세워서 살았는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게 됩니다. 잠시는 힘쓰고 애쓰고 즐겁게 사는데 진정으로 그 방향을 잃어버린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원하기는 모든 방향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져 있다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방향과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확실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나는 이것만을 붙잡을 수 있어. 나는 이것만 내가 분명히 믿고 내 삶의 반석에서 나는 변박질할 거야 할 수 있는 우리 항상 가족이 된다면 그 삶은 항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사람 살 것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헌신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피력하시며 하나님이 사람 살 것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울을 펼치시며 우리의 모든 자손이 열방들을 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 하나님의 존귀한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실 때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늘 깨어 동성하며 주의 말씀에 주신 그대로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마음에 굳건한 심지가 곧은 자처럼 굳건한 자처럼 하나님을 하여 올곧은 방향을 가지고 다른 박질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든 강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성수주일과 주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우리 강성 가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장막터의 넓힘이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기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우리와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 친히 먼저 맏아들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또 아들까지 내어주시기에 조금도 하나님 주저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성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감화 감동하사
우리의 삶이 희락에 힘바람 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방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주 앞에서 1월 1일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성수의 주일하며 2017년에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결단을 갖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들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강성 가족들 위해 그리고 가정에 또 삶에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그리고 이 나라 임백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